예레미야 우리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에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마지막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당하여 분주하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심령들,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심령들, 수없이 마음속에 또한 낙심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르듯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에 맞도록 준비시키실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은 준비된 자만을 요구하죠. 회사에서도 준비된 자.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때로는 인터뷰도 하게 되고 면담도 하게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이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하면 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생산에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또한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세요.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세요.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 하지만 그를 사용하셔서 헬라어로 또한 히브리어로 말씀하는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로마 시민권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그를 때로는 팔려 종이 되게 하셨지만 여러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삶을 통해 형에게 볶은 음식과 여러 가지 치즈, 여러 가지를 가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심에 대해 그들은 깨닫게 되죠. 수 없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비방하며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어떻죠?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서 때로는 수없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궁궐에 두시고 왕궁에 넣으셔서 마지막 모르드게 삼촌의 얘기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매달린 것을 보게 돼요. 죽을 수 있지만 한 민족을 위해서 준비시킨 먼저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은 늘 고백하죠.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신다면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인식하고 신뢰하고 믿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헛되고 헛된 것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준비시키셨건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아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 음식은 참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시간은 너무너무나 빠르죠. 한국 사람은요 음식을 너무너무나 빨리 먹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 빨리 드신 것 같아요.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후떡 드셔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 분들이 늘 얘기하죠. 좀 천천히 먹으라고, 좀 음미하면서 먹으라고, 곱씹으면서 좀 먹으라고.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준비한 과정은 너무나 많은데 먹고 치우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는 거죠. 한두 시간, 아니 지금 뭘 먹고 싶냐고 수없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그것처럼 애매한 시간이 없대요. 그냥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또 아무거나 만들면 이거 먹고 싶지 않다고 또 거절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여러분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거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게 있지는 않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4절이요. 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도에 어떤 기대가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는 기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냐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수없는 만일 속에 절망과 낙심의 순간은 많았을 줄 알아요. 돕는 사람도 없고 협력하는 사람도 없고 무엇인가 하는 일들마다 딴지를 걸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마음에 상처 줄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25년도에 기대가 있냐는 거죠.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냈죠.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라 하셨어요. 지시할 땅.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한 땅.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면 그 땅은 기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라 하셨어요. 근데 갔는데 내 눈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물도 없을 거고 광야에 가면 상상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 내가 애굽 땅에서 느끼지 못한 거 느낄 거라고 수없이 시간을 내서 수업을 주셨다면 그들은 수없이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내 주인에게, 애굽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하신 이가요. 다 주신다고 하니까 광야 생활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기름지길 원했을 수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미리 말씀하셨다면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미리 말씀하셨다면 자기가 애굽 사람에게 요구했던 금과 은을 팔아서 상상도 못하는 많은 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가축을 팔아서라도 그들이 먹고 싶었던 삼겹살이나 아니면 등심이나 상상도 못하는 수 없는 많은 고기들을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왔어요. 고통하며 나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아팠어요. 그 순간만 이겨내고 견뎌내면 나를 해방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그 순간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광야 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자기들의 기대한 바와는 전혀 다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왜냐하면 분명히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대로의 나름대로 그들의 노하우는 있었죠. 왜냐하면 인방이 다 근처가 다 사막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가는 곳곳마다 애굽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도 않은 거 붙잡고 그들은 기대했던 게 문제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은 내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되길 원했던 계획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너에게 이른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5절 볼까요?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대요. 예레미야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쓰길 원하신대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 잘 아시지만 여러분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낙심할 수 있는 심령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낼까라고 하는 인생보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에 퀘스천을 막고를 하는 그들을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지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과거 자랑거리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을 할 때는 자랑거리가 그렇게 없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기업 들어가려면 면접도 보고 여러분 자신을 어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력서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왜 그 이력서를 찢어버리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길 원하시는데 너 혼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을 엎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건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수없 넘는 학식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경험을 쓰길 원하시건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예레미야는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눈에 띄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엇인가 위대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난 사람 쓰셨겠죠.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연예인 같은 사람을 쓰셨겠죠.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는 사람을 쓰셨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6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말할 줄을 모른대요. 말할 줄도 모르고 아이래요. 힘도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역사하신 하나님도 알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위대한 교회를 만나고 때로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과거에 만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셨잖아요. 때로는 상상 못하는 돈도 많이 버셨잖아요. 풍성할 대로 풍성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때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들이 회복이 되는데도 몸이 계속 약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의사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 근육이 필요해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소모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은 소모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도 풍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남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좋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은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근육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소모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근육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강건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으켜 세우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런 근육이 없다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뛰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견주시면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볼까요? 슬프대요. 아이래요. 힘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7절 볼까요? 7절요.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안신데요. 우리는 참 변명해요. 나는 상황이 이렇고 이해가 안 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안다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안다고. 그러면 거기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잖아요.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발뺌을 뺄지 하나님은 너무나 아신다니까요. 2025년에 손을 내밀면 또 뒤로 빠질 걸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셔야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여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1절이요. 그래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교회 목표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힘써 알면 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어요. 과정을 알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모르면 난도질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준비시키는 일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너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셨건만 1년의 삶이 아니 여태까지의 삶이 비교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것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신앙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세요? 2025년도에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 그 영광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보이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는 기업이요.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 구원해요. 은총을 달라고 구하지 않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엇을 보아요? 그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아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어요. 끓는 가마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지금 심판해 하시려고 끓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이상 견뎌내지 않으세요. 그래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살구나무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처음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누구요? 레위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너에게만 내가 왕이냐? 내가 신이냐? 내가 지도자냐? 라고 마음에 분냄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잘 보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답답해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이 금세 갈 수 있는 기간을 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레위 증손 고핫의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림과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요. 회당 가운데 250명이 함께 모여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사르시고 땅을 그들 삼키셔요. 그리고 그 땅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이것으로 끝날까요? 두려움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은요, 그때 모든 지파 가운데 한 사람, 한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에 지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다가 회막을 지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진고궤가 있는 곳에 그 12지팡이를 내려놔요. 채워둬요. 이튿날이 지났는데 거기에 꽃이 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살구나무 꽃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꽃이 폈다고요? 살구꽃이요. 무슨 열매가 맺었다고요? 살구 열매요. 여러분, 살구라는 의미 속에는요, 깨우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 살구나무에 어원과 비슷한 어원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켜라는 단어가 그 살구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살구나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수없는 것이 다 져요. 근데 봄을 알리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지지만 그것은 그 어려울 때 봄을 알리기 위해 꽃이 피는 게 살구나무예요. 그게 아몬드 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다 절망하지만 꽃이 피어요. 소망을 줘요. 얼어붙은 땅에 꽃이 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땅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물결과 기운이 그들에게 임함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는 많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살구나무의 가지라면요, 거기에 열매 맺는 꽃이고 열매라면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잔대 아시죠? 회막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의 문양이 바로 살구나무예요. 그 살구 가지라고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파수꾼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는 거예요. 왜요?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대요. 여러분이 거절할 걸 아신대요. 좋아할 걸 아신대요. 세상에 수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결단의 모습을 아신대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를 택하심을, 너와 함께 하심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신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파수꾼이 되십시오라고요. 파수꾼이 되십시오. 파수꾼이 되시길 바라요.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중국 극동 지방에 서식하는 희귀종 모소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으면 새순이 나는데 지면에서 30cm 정도 크기까지 자란대요. 이 모순 대나무는 이렇게 자라 새순이 동일한 그 크기까지 4년을 지낸대요. 4년 동안. 4년 동안 그냥 30cm만 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모소 대나무가 이렇게 30cm 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더 큰 대나무를 기대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양분을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영양분을 주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소 대나무에 대한 성질을 알고 성장을 알고 이것이 열매를 아는 자들은 기다리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준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는 순간에 이것이 자란대요. 그래서 6주가 지나면 30m까지 자란대요. 만약에 기다리지 않았다면요. 참지 않았다면요. 누군가 걸음을 주지 않았다면요. 거기서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기다려주지 않았다면요. 30m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못하는 30m 그 순간 뿌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뿌리가 30m를 견딜 수 있는 뿌리가 땅에 서로 얽혀서 서로 힘을 주고 30m를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붙잡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참으며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 여러분 세우시고 높이실 때는 그 무게를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협동력과 능력이 생겨요. 그동안 잘 참으셨어요. 그동안 참 고통스러우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시키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